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크게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서 이렇게 참 약장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약장사들이 항상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놓고는 한다는 얘기가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 얘들은 가. 이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애들은 가라고 했을까? 그때는 참 몰랐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얘들은 소란을 피우고 장난을 치고 얘기를 하고 집중을 못해서이겠죠. 그런데 그 약장사들이 이 애들은 가라고 했던 것은 그 애들은 자리만 차고지하고 있을 뿐이지 약을 사가지를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비행기를 타든지 고속버스를 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객선을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영화관을 가든지 어디를 가도 애들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은 절반밖에 내지 않으면서도 자리는 한 자리씩 다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디에도 환영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잔치라도 할 때쯤이면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만난 것을 먹이고 싶어서 자녀들을 이리저리 달고 다 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별로 반갑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부잣돈도 내지 않으면서 음식은 다 먹어 치워버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인산이례를 이루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예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밤중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몰려와서는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떠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대로 증거할 수 없도록 장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건대 이 아이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꾼이요 해방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들은 장애물이에요. 어른들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해방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아이들을 분이 여겼다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분이 여겨 이르시되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예수님은 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에게 분을 낸 겁니다. 화를 낸 거예요. 떠들고 장난치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해방을 치고 있다 생각을 해서 이 아이들을 내쫓는 거였어요. 애들은 가라 가.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들까지도 이 제자들에게는 미운 총을 받게 된 거죠. 왜 애들은 달고 와서 이 소란을 피느냐고. 혼자 들어오시지 왜 애들까지 달고 와서 이 소란을 피느냐고 하며 야단을 치면서 애들 데리고 저 뒤에 가서 있으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아주 극도로 막습니다. 근데 가만히 예수님이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분이 여겨 이르시되,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를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분이 여겼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가로막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의 소란을 피우고 장난을 치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해방꾼 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틀어막고, 그래서 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저 멀찍이 내보내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의 가슴을 품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셨을까? 이 제자들은 지금 현실만 본 거였어요. 저 뒤에 있는 더 큰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은 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얘기하지만 이들이 조금만 크면은 이 나라의 기둥이고 주의 백성으로서 일익을 감당해서 주의 종들이 훌륭한 종들이 될 것을 믿고 알기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가라고는 사람의 마음과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해서 예전에는 애들 하면은 참 진절머리를 냈고 애들 하면 별로 인기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얘기들도 만만치 않아요. 동화책을 출판하는 그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아주 발돋움하게 됐고요. 애들 옷을 지어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참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 모든 어떤 용품들도 아주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도 어른들 옷 못지않게 값비쌉니다.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도 주 고객이고 아이들도 아주 굉장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된다 하면은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고객을 유치하느라 정신이 없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여간 돈입니다. 돈만 되면 왕처럼 떠받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은 가라, 이건 옛말입니다. 얘들을 왕처럼 떠받드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얘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아주 고객 중에 고객이라 그들을 굉장히 떠받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현실만, 지금 떠들고 얘기하고 해방꾼만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후에 하나님의 큰 기둥과 일꾼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말썽꾸러기고 지금은 예배를 방해하고 해방꾼일지 몰라도 앞으로 커서는 큰 일꾼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골 지금 못 살겠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왜 시골이, 농촌이 희망이 없습니까? 왜 시골이 앞으로 전망이 밝지를 않은 겁니까? 우루과이 라운드입니까? 농업 협정 때문에 그러냐고요. 결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 농촌이 희망이 없이 돼버렸느냐 하면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다녔던 학교는 이 지인직의 폐교가 돼버렸고 그 운동장에서 해맑게 뛰어놀던 그 운동장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예전에 경운기는 젊은이들이 몰고 다녔던데 지금은 경운기를 몰고 다니는 젊은이를 전혀 구경할 수가 없는 세태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농촌 어디를 가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애들의 울음소리가 전혀 기울여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가 어쩌고 농협정이 어째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이 아이들이 없는 세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희망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희망이 없는 교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교회는 아이들이 북적거리는 겁니다. 시끄럽고 소란합니다. 유리창을 깨고 머리가 박이 터지고 야단법석이야. 그런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교회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아니 정말 제가 개척에서만 해도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았는지 예배를 드리려고 강단에 서면은 소란에서 몇 번을 집중하게 했습니다. 애들 좀 주의시키시라고,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저 유아실 있지 않느냐고 유아실로 가서 조용하게 예배 드리라고. 그게 엊그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습니까? 아이들의 여기저기 뛰다니는 그런 모습이 어디 보입니까? 아이들이 울고불고 야단을 치는 것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는 아이가 없습니다. 떠드는 아이가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터지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점점 커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인데, 우리 여기 서서 찬양을 했던 우리 애은이가 어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울어 제끼면은요, 엄마가 반주를 하니까 뭐 얘를 누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 다음에 노래를 잘할 것이다. 그런데 잘하잖아요. 그거 시끄럽다고 번잡하다고 소란하다고 데려오지 말라고 내쫓아버렸더라면요, 그 애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방해를 주는 듯하고 그가 소란을 피우고 그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꾸준하게 줄기차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이가 있는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이 젊은이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참 기운이 솟습니까? 기도 소리가 얼마나 씩씩합니까? 그들이 운동하는 소리, 봉사하는 소리, 이 대단한 겁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 들끓을 때에 그 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교회가 뭡니까? 연회당이지 뭐야. 연회당이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에서 썸씽이 일어나질 않아요. 교회에서 서로 연애질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없어요, 상대가. 예전에는 너무너무 많으니까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이가 없어요. 남녀 청춘이 없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예가 참 없게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될 때에, 연회한다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교회, 젊은이가 없는 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서울의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가 아주 크고 훌륭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주 잘 지어졌어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지어졌다고요. 예배당은 예배당이지만은 교육관들,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관을 지어놨는데 얼마나 멋들어지게 잘 지어져 있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토요일이면은 결혼 예식을 하고 거기에서 뷔페 음식을 먹는 피로 연장이 되고 말았다 그래요. 그러면 주인은 뭐하냐? 주인은 문이 꽁꽁 잠겨진 채 누구도 그 교육관을 들고 나가는 자가 없다고 그래요. 왜요? 아이들이 없어서요. 왜요? 청소년들이 없어요. 교회 예배당은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지어놨는데 젊은 아이들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없어요. 교육을 받을 교육의 장소는 아주 잘 지어놓고 훌륭하게 만들어놨는데 정작 거기에 앉아서 교육받고 예배드려야 할 청소년들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만 그래도 내가 여기에 성전건축원이라고 내 젊음을 다 바쳤고 내 있는 물질 다 드렸는데 내가 이 재단을 어떻게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래서 젊은이들은 강남으로 가고 젊은이들은 신도시로 가고 젊은이들은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이 좋은 도시로 다 떠나버려서 이제는 나이든 연로 대신 어르신들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호주로. 호주 시드니로 가가지고 여행을 하던 중에 주일이 돼서 우리 예배는 드려야 할 거 아닌가? 그러지 예배하러 가세. 그래서 이렇게 시드니의 시내를 쭉 돌아다 보면서 가장 크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들어지게 진 교회를 찾아갔어요. 아주 정말 고대 이태리식으로 너무 잘 지어져 있어요. 너무 훌륭해 보여요. 그래서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제 그 목사님들의 일행이 그 예배당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직 예배 시간 전인지라 이 찬양대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일행들은요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이제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당에는 이 여행객들, 이 목사님 일행 외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다만 이 찬양대라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여러 나라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정말 지금 아주 멋들어지게 지어진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예배당이 카페가 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쇼핑센터가 되기도 하고 더러는 어떤 사무실이 되기도 하고 더러는 커피숍이 되기도 합니다. 더러는 술집도 되기도 해요. 더 이상 교인들이 없으니까 아무리 크고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이라도 예배 드릴 성도가 없으니 유지를 어찌게 합니까? 그래서 팔아 넘기고 만다 그래요. 그것도 그러는데 이제 100년, 200년 되는 교회들은 아주 잘 지어져 있고 역사적인 그런 교회인지라 팔지도 못하고 그냥 유물로 남겨놓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다. 할렐루야. 달리 말하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지 않으려고 하면은 한 세대가 가버리면 한 세대는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톤 타치가 잘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된 자들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된 자가 장년이 되고 장년이 된 자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끊임없이 계속 바톤이 이어질 때만이 그 교회는 전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한 세대는 갔는데 한 세대가 오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 그럽니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잘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서 예를 써서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멋들어지게 했어도 모여 예배하는 지가 없으면은 술집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카바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는 절대로 등한히 게으리 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 이 어린아이들, 이 청소년들 우리는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일학교 아동부 다닐 때만 해도 엄청났지 않아요? 교회 가면 아이들이 버글버글 했습니다. 엄청났어요. 선생님 하나에 20-30명씩은 보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수련회라도 청소년들이 가게 되면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더 많다니까요. 이런 세태가 되어버렸어요. 물질은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져서 이제는 예전에는 간식도 쭈쭈 하나 주면은 감지덕지로 알고요. 그 쭈쭈 하나 받아 먹으려고 안가위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햄버거를 사주고요, 피자를 사줘도요,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선물을 준다 그래도 눈난나 깜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쭈쭈바가 아니라 새우깡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값비싼 상품권을 준다고 해도 애들이 돌아오지를 않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동부가 몇이 안 됐지만 그래도 중고등부와 그래도 청년들이 살아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부직이고 청소년이 없는 교회가 부직입니다. 예전에는 아동부 연합회가 그렇게 활성화됐고요. 예전엔 중고등부 연합회가 그렇게 활성화됐고요. 청년의 활성화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지금은 아동부 연합회마저도 비틀거리고 있어요. 중고등부 아동부는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청년의 연합회도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교회들에게 이 청소년들이 없어요. 그러니 연합회가 될 턱이 없지요. 그러니 이제 교회가 텅텅텅 비어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구심도시는 이제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빠져서 옮겨가느라 정말 구심도시는 도저히 부흥하고 발전할 기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건물만 남긴 채 성도가 없는 그런 교회로 돼버리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힘을 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상 시대입니다.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스마트폰, 컴퓨터, 지금은 참 이게 엄청난 세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아날로그를 계속 주장한다고, 애들에게 주입식으로 계속 한다고, 그냥 어른들처럼 딱딱한 찬송이나 부르고 그냥 지루한 말씀을 들으라고, 이것은요 정말 그 애들 보고 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붙어있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열린 예배라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옛날 전통적인 예배에서 좀 벗어나서 아이들의 구미에 맞고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찬양을 골라서 하자. 그리고 그들이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우리가 예전적인 고전적인 찬송을 부르고 고전적인 예배를 드려가지고는 애들이 올 턱이 없다. 그래서 좀 활기롭고 발랄하게 아주 신이 나게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얘들이 좀 좋아하는 예배, 애들이 그래도 끌리는 예배,
애들이 그래도 올 수 있는 예배를 만들자. 그래서 열린 예배라는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도 지금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들이 찬상을 하고 자기들이 악기를 하고 자기들이 인도를 합니다. 예전에는 선생님 혼자 나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따라와. 잔소리 말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것을 선별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지,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옛것 전통 하면서 그걸 계속 귀 집중하다 보면은 애들은요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어느 날요 청년 하나를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이나 했을까 말까 하는 친구를 애엄마가 목사님에게 데려왔어요. 목사님 우리 얘 좀 지도 좀 해주세요. 왜요? 이놈 자식 좀 보세요. 이 머리꼴 좀 보세요. 머리꼴 좀. 빨간 물 노란 물 다 들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반듯하게 깔끔하게 예쁘게 좀 참 그게 좋은 건데 이게 뭔 꼴입니까 이게? 목사님 야무지게 좀 야단 좀 쳐주십시오. 제대로 좀 살아라고 좀 훈계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아이를 등을 툭툭 때려주면서 힘들지? 어렵지? 괜찮아. 너희들 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괜찮아. 열심히 교회만 나와. 어찌든지 교회는 와야 된다.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예배당은 와야 돼. 알았지? 예, 알았어. 그리고는 돌려보냈습니다. 이 어머니가요 아주 황당하죠. 이놈아! 이 꼴이 뭐야? 하며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한다고 격려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 다음날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돼서 여전히 아기가 물들이고 나왔어요. 엄마는 그 옆에 안절부절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웬걸? 목사님의 머리가 빨간 물이 들여져 있고 노란 물이 들여 있고 야단이 나버렸어요. 아니 저게 뭐야 목사가. 여러분 제가 머리에 빨간 물 들이고 노란 물을 들여봤는데요 마음에는 물이 안 되네요. 참 이상하지요? 이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 목사님이 이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신학생들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려요. 저런 망할 것들, 저런 못된 것들, 저런 어르신 앞에 앉으면 응당 모자를 벗고 예의를 갖추는 법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들이 어떻게 모자를 저렇게 쓰고 예배를 드리느냐고. 야봐 젊은이 일어나봐. 자네 어떻게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봐. 목사님이 왜 안경을 쓰시는가요? 안경을 벗으시지? 아니 안경을 내가 벗으면 어떻게 보이나? 안 보이니까 내가 안경을 썼지. 저도 머리가 나빠서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것이나 내가 머리가 샴푸를 안 해서 지저분해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는 거나 뭐 다를 거 있습니까? 모자 쓴 게 대수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애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소란 피우는 것만 보고는 얘들을 야단을 치고 납박살을 줘서 내쫓아버린다고요. 야! 교회 올 때 모자를 쓰고 와, 가! 이럴 수 없어요. 야! 어떻게 예배당에 오는데 백코티를 입고 오니? 예배당을 오는데 야, 그 머리꼴이 뭐냐 좀 단정하게 해야지. 그러면 애들은요 걸음 한 아살려라 도망가 버립니다.
걸음아 나살려고 도망가 버리면 다시는 안 나와요. 다시는 안 와요. 그런 놈은 교회 안 다닌다고 해요. 내 취향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 난 그딴 것 필요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의 심정을 10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끌어안아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끄럽다고 성가시다고 소란하다고 내쫓아버리면 미래 없어요. 예배당에 다음 세대가 없으면 이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나가면 되겠습니까? 카페가 되어서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아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오픈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배 아니어도 괜찮아요. 가랑비에도 몸에 비는, 옷에 비는 젖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이거 꿋꿋하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아니라고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구라파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야단이 났는데, 그래도 왕성하게 붕하는 교회는요, 파이프 오르간이 없어지고 피아노가 없어지고 전자음악 신지사이즈가 판을 치는 거.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전통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온몸을 흔들어대면서, 이 위에서는요 얼마나 조명이 빛과 번쩍하는지 어디 콘서트장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옛것이 좋은 거라고, 전통이 좋은 거라고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기타도 치면 안 돼, 드럼도 치면 안 돼. 이렇게 돼가지고는 절대로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교회의 비전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모자를 쓰고 와도 괜찮다, 교회만 오거라. 배꼽티를 입고 와도 괜찮다, 교회만 오거라. 랩을 부르면서 머리에 희한하게 칠하고 다녀도 괜찮다, 교회만 오거라. 오다 보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머리에 물 안 들여요. 배꼽티 안 입고 다 가르고 와요.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참아주면 그들도 전통 예배에 스며들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뭐가 안 된다고 야단법석을 피워서는 아니 되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작심을 하고 드리는 거니까 예배 시간 좀 지나쳐도 이해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임신한 여자에게는요 벌써 8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의 아이들 중에는 3명이 기머거리고 2명은 장님이고 1명은 정신지체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매독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8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8명의 자식 중에 3명은 기너머거리요, 1명은 2명은 장님이요, 1명은 정신지체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매독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임신 중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낳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뽑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3명의 후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A 후보입니다. 이 사람은 부패한 정치인들과는 결탁한 적이 없습니다. 점정술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를 피우며 하루에 심한 알코올 중독 수준이다 그래요. 그래서
8병에서 10병의 술을 매일같이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랍니다. 그러니까 A 후보입니다. 그 사람이. B 후보입니다. 그게 최고 정치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을 뽑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A 후보는 알코올 중독자라니까요. 두 번째. 2번이나 회사에서 잘린 사람입니다. 아주 게을러가지고 정오 12시까지 낮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에는 마약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술을 얼마나 즐기든지 위스키를 4분의 1 정도를 마신다고 합니다. 아주 독한 술을. 마지막 C, 세 번째 후보입니다. 그는 전쟁 영웅입니다. 채식가였습니다. 담배도 안 피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맥주를 가끔 마실 뿐입니다. 불륜관계 또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뽑겠습니까? A, B, C 누구요? C죠. 그런데 A 후보가 누구냐?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니까요. A 후보가 그가 부패한 정치인이었고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술로 날밤을 새우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낙인을 찍어서 저런 인간, 저런 나쁜 인간 했는데 그가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 32대 대통령이라니까요. 두 번째 B 후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의 총리 웨스턴 처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아주 승리로 이렇게 끌었던 세계 문학 노벨 문학상을 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예기치 않는 사람이죠. 아주 눈밖에 나버는 사람이죠. 이거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처칠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루스벨트 대통령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표를 줬던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600만 명의 이 유태인을 학살했던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지금 대통령 하라고 한 표를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지금 눈앞에만 보고 가타부타 얘기할 거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뭐가 안 됐다고 해서 어쩌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낙태하겠습니까? 애 안 낳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은요, 애를 낳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토벤이에요. 그가 매독에 걸렸고 그 8명의 자식이 온전한 자식이 하나도 없어서 이 아들도 이놈도 뻔하다 해서 낙태를 시켜버렸더라면 그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쩔 줄 모르니까 그 아이를 낳아서 길렀는데 그도 역시 김목걸이죠. 그러나 베토벤입니다. 우리는요, 두 눈 두 발 다 썽썽하면서 베토벤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말씀 비운다고, 지금 속상하다고, 지금 안 된다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나가라고 내쫓아버리지 마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요, 내 피, 내 자식 아닙니까? 내 연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자식들 버리면은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아이들이 내 마음에 설령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는 그 아이들을 오래 참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시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